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평안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양쪽에 산맥을 두고 골짜기 사이에 고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게해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바닷가로 해서 에베소, 서머나 항구가 있었고 그 위에 조금 내륙으로 버가모 옆으로 내륙 쪽으로 두아디라, 그 두아디라 밑에가 사대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그 지형의 유리함을 너무 믿은 나머지 2번씩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퇴락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모직물 교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염색 기술이 이곳에서 개발됐습니다. 로마의 순회 재판 도시기도 한 곳이 사대입니다.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으나 퇴폐하고 주민들 사이에 생명과 생기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타락하고 퇴폐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했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같이 시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타락한 도시 안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 사대교회 편지 서두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편지 서두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의 주관자, 교회의 섭리자, 인도자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돼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칭찬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그걸 내가 안다고, 그런 삶과 그런 행위를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먼저 나오고 단호한 꾸짖음과 함께 일깨라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는 이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책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스도인이나 직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다. 생명에서 떠나서 죽은 모습으로 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그 지역만 생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 없는 죽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책망은 사대교인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신앙생활답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이나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행위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런 것이죠. 일례를 든다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모습이 없다든지 말만 하고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나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 온전함이 없다,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고 아무런 믿음의 삶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고하시기를 일깨라, 일어나 깨어라, 그런 말씀이죠. 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겨우 살아남아 있는 믿음, 그것마저 내버리지 말고 간신히 숨 쉬는 것 같이 겨우 유지하는 믿음을 더 강하게 일깨어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복음을 받은 복음의 내용, 예수님에게 들었던 내용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듣고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 언제 오실는지 알리지도 않으시고 오셔서 심판과 결산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고도 되지만 재촉하시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에도 모두 다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흰옷을 입은 나와 함께 다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 그 교회에도 살아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몇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지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은 이기는 자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죠. 역시 사대 교회에도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이기라고는 권고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선언은 이기는 자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죠. 또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부활의 옷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상징하는 빛의 옷, 영광의 흰옷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책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축복이 약속된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흰옷의 약속, 영광의 옷의 약속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무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듣지 않고 중하게 듣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IMF 때 많은 사업가들이 힘들어 했던 이유는 그 서로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상대방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었는데 보증 서준 그 기업이 무너지면서 나도 함께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초상집에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니 왜 초상집에 어떤 초상집을 가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요?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1,000만 원 보증 때문에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됐네. 제가 그러면서 안 쓰라고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 재산이 1억이 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그 중에 1억 중에 1,000만 원 정도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그 사람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게 힘들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그 IMF 때 그렇게 힘든 일로 인해서 자살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빚과 부도의 위기를 잘 넘기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 흰옷을 입는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축복,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소망으로 받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교회, 오늘의 현대교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흰옷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칭찬을 하신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축복,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된다는 그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또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